사람마다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이 눈에 잘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장점이 눈에 잘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길눈이 밝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며 내용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잘 보이시는 편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주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곧 무엇을 잘 보고 따라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교회에 방문했던 여러 불청객으로 인하여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지 않았던 이웃인데 그들이 왔더니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이웃을 바라볼 때 걸림이 되는 내 마음을 돌아보았고, 원치 않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으며, 추석을 맞아 가족들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보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승리하실 때에 사람이 넘어지고 매이게 되는 욕심내는 것,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사람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던 두 맹인의 눈을 실제로 뜨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사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참 신기하도다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엇라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시선을 따라 함께 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새롭게 보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따라 함께 보며 또한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의 직전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십니다. 파송됐던 70인은 병자들을 고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렸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도 항복하게 되는 그 사역을 맛보고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첫째 반응의 하나는 우리 본문의 바로 앞절 20절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을, 그것을 진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고서 또 다른 예수님의 한 반응이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적으로 행복해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하나님을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70인의 제자의 보고에 예수님의 두 응답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뭘 말씀하려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라. 더 어려운 것을 너희가 지금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숨겨져 있어서 정작 그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지를 못하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나타나져 있어서 그들은 보지 못할 것 같지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나 들어가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 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너희는 보고 들어가는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저 어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이들은 보게 되었구나라고 기뻐한 예수님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영생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지금 너희가 예수를 보는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을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시험의 의도를 다 아시고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 교사여, 당신이 늘 보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그가 보는 것에 대해 물으십니다. 그럴 때 그는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을 보고 아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착각하던 그 율법 교사에게 오늘날 성경을 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많이 아는 것이
곧 내 삶과 신앙의 수준이라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낙관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우유통에 있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내 생각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비관하다가 우유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하여 우유 속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했더니 조금 더 딱딱해졌고 힘이 빠져갈 즈음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끝까지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겁니다. 왜 적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신앙인이 한편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낙관하여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많은 이들은 교회에 오지만 정작 사람의 생각대로 비관적으로 안 될 거야 라고 믿지 않으며, 왜 그것을 진짜 믿고서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세 번째 개구리와 같은 사람은 적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그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며 무언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실천하고 찾는 사람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힘겨운 길을,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참 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는다라는 단어에는 머리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동시에 삶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원한 삶은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지 않게 머리로만 믿다가 그 나라 가서 전혀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는 바대로 노력하는 삶이 내 그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부터, 오늘에서부터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시험 들게 생긴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끝까지 옳게 보이려고
부끄럽게 보이는 것을 면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예수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치관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나 속세에서 떠나 광야에서 응거하는 에센파 중에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상종해야 될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분류법이 각 파마다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누구도 답을 내리기 어려웠던 질문이 누구까지 내 이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질문을 다시 한번 율법교사는 예수께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았더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분명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다시 대답하십니다. 같은 이웃이란 단어이지만 그 율법 교사가 바라본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와 예수님이 바라본 이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참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은 이방인 곧 상종 못할 사마리아인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이라고도 여기지 않은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사실은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시온산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동쪽 여리고로 이렇게 빙글게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여리고로 우회하면서 갈 때에 거기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폭행을 당했고 옷이 벗겨져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에 버려지고 맙니다. 당시 실제로 우회에서 가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 강도가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길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을 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를 봅니다. 보았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를 봅니다. 그러나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줍니다. 세 사람 모두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헌데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진짜 보는 게 달랐던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저 사람을 돕다가 나까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당할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보다 내가 손해볼 게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 사마리아인은 그의 처지와 상황을 불쌍히 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었지만 그 불쌍한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고 주막 주인에게 이틀치 돌볼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모자라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그 사마리아인은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앞으로 더 치료와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사마리아인은 내다 보았던 겁니다. 불쌍한 자도 보고
필요한 회복의 기간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기뻐할 것을 그는 보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정이 미뤄지고 피 흘린 자는 끌어안음으로 자신은 부정하게 되었고 물질 또한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그는 피하지 않고 보고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에서 봉사하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렇게 유대인이 멸시하던 어떤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교회 생활을 잘하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선을 모르는 자, 선을 넘는 자에게, 선을 마음대로 정하는 자에게 너는 어떤 이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삶으로 영생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이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정말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고 제목이 바뀌긴 했지만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봐 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바로 이 노래를 시를 작사한 1963년생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이 가난한 집안 살림과 여러 가지 억눌리던 그 환경에서 크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며 자랄 때에 날마다 자신은 슬픔과 아픔, 왜 살아가냐라는 원망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17살 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인생을 사는 이유가 생겼고 그녀의 나이 19세 때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뇌성마비 장애로 누구보다 불행한 삶이었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다. 그렇게 시를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를 써왔는데 정말 주님을 보았더니 그 비참했던 그녀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정말 새로운 것, 믿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기존에 보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늘 보던 가족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늘 벌고 쓰던 돈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금 보게 됩니다. 늘 그저 살아가던 하루하루를 다시금 가치 있게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늘 버겁게 느껴지던 보는 사람과 보는 문제를 다시금 보게 되고 그것을 풀어가고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새롭게 보면서 그 주님의 시선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따라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생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돌아보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영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함에 있음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웃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워져 있고 갇혀있고 닫혀있는 굳어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그 불쌍한 이웃들을 보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 눈을 뜨고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